연휴 기간에도 이렇게 예배를 사모함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구약의 인간들이 살아갔던 현실에서 이 막다트리 하나님 체험은 갈수록 깊이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또렷하게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갔던 순례자의 길이었습니다. 아담과 아벨이 그랬듯이 아브람도 이 도시의 변방에 천막을 치고 살면서 목자의 삶을 실천했습니다. 아브람은 이 폭력과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정주민이 되기보다 기꺼이 유목민의 삶을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주님의 은혜로 한 번 왔다가 가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시편 119편 19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땅 위를 잠시 동안 떠도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이방인이지만 우리가 혼자가 아닌 까닭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요 순례자이죠.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하늘로 가는 긴 산책 혹은 여행입니다. 이 도시를 이끌어가는 문화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가인의 문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명이란 말이 도시에서 나왔고, 이 문화와 문명은 인간이 이 도시라는 공간에 살아가면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이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빈부격차, 또 소외, 공해, 오염, 그리고 인간의 욕망으로 일어난 이 자연 파괴, 엄청난 문제들이 이 도시 안에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시 안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수많은 화려함 속에서 살다 보면 하루 종일 이 하늘 한번 쳐다보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인간이 만든 문명의 세계 속에서 이 핸드폰을 바라보고 있는 슬픈 모습을 바라봅니다. 구름과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는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고, 그리고 질서를 변경했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땅이 아닌 곳을 땅으로 만들고, 흘러가야 하는 물을 막아두고, 별빛을 대신하는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밤의 도시를 화려하게 수놓았습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도시를 그렇게 변화시켰죠. 그 결과 하나님의 지문을 찾아보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고, 하늘은 점점 잿빛이 되어 갔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기가 민망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아브라함 이야기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특별한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좌절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는 우리처럼 허물 많고 연약했던 아브라함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것을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9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으로부터도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아니고,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특히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불리우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쩐 일인지
아브라함의 족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그의 아버지인 데라의 족보에 삽입된 채로 소개됩니다. 이 데라의 족보에는요,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이름이 들어있는데 바로 데라의 손자이며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라는 이름입니다. 원래 데라 가문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갈대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바벨론, 그리고 고대 바벨로니아 제국이 번성하였던 곳이죠. 이곳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라스 강이 만나는 이 삼각주 사이에 위치했기 때문에 자원이 굉장히 풍부했고 해상 무역이 활발했으며, 그리고 이 우르는 갈대아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로서 이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시죠. 사실 이 인간은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집안이 좋아서도 아니고 그를 부르신 어떤 특별한 이유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서는 인간의 못나고 부끄러운 모습, 실패하는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문자 그대로 세상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기 위한 목적에서 선택되어진 인물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은 모세의 복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족장 시대인 아브라함의 복이 주로 개인 가족과 관련된 복이라면, 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고, 그 범위에 있어서 복의 범위가 점점 확장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복의 내용을 잘 헤아려야 하겠습니다. 인간의 관심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 그리고 이 번성하는 것에 관심이 많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물질이나 어떤 명예를 소유하는 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음과 그리고 물질과 재능, 소유물들을 함께 나누고 섬기는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의 전제는 바로 도시 문명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도시 문명으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그리고 그가 아버지가 물려준 땅과 소유와 그리고 그 집에서 안전하고 안정되게 살 생각하지 말고 떠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어떤 자세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설득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퍼즐은 결코 쉽게 이해되어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행선지도 알려주시지 않으시고 그저 앞으로 보여주시겠다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이란 무엇인가 보고 가는 길, 다 알고 가는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가면서 점점 마치 안개가 걷히듯이 하나님의 뜻과 길이, 방향이 보이는 것이지, 처음에 그 방향을 다 알고 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수상쩍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다 두고 떠나라 하신 이유는 고생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결단하고 떠나는 것이 먼저 우선되어야 함을 요구하시죠. 그래서 이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떠남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주님 말씀 안에서 항상 떠나는 준비를 하는 이 신앙적인 정체성 속에서
무엇이 드러난다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왜 떠나야 합니까? 왜 가야 합니까? 반문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떠남의 명령은 곧 복음 그 자체의 경험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복에 대한 약속을 믿고 인생 여정의 새로운 길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게 하시지만 여전히 내일에 대한 불안감과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먹어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어떤 일을 시작해야 할지 여러분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생존에 대한 공포가 사람을 나약하게 만들어서 그런지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해서 이 어려움을 피하고자 했고,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지 못해 믿음의 후사가 아닌 자신의 아내가 아닌 하갈에게서 후사를 낳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그리고 새로운 관계에서 부딪히고 또 벽을 경험하게 되면서 심약하고 속 좁은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으며, 아브라함은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그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 우리는 자신의 약함과 무능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되어집니다. 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으로 출발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건을 통하여 넘어지고 좌절하고 인내하며 기다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그의 신실하심을 의롭다 여겨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정체는요 떠돌이였고 나그네였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이 본토를 떠나서 떠도는 삶은 고달픈 여정입니다. 이 고달픈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떠남으로 우리가 직면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능력, 그리고 우리의 비겁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실제적인 모습이 드러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깊이 필요함을, 나라는 존재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그의 조상 이삭과 야곱과 요셉도 광야에서 양을 치는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도시에 살지 않았고 문명을 등진 채 광야에서 평생 양을 치면서, 그리고 평생 양을 돌보며 나그네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죠. 출애굽 후에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유목민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지향하는 문화는 도시 문화가 아니라 유목 문화입니다. 성경이 지향하는 가치는 정착 문화와 도시 문화가 아니라 유목 정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우리가 도시에서 살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왜 성경이 도시 문화를 거부하고 유목 문화를 지향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고 평생을 나그네로, 노마드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유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없었죠. 필요한 만큼 소유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먹을 양식을 내려주셨고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되고 소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죠. 창고를 짓고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탐욕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떠나 바알신을 섬기게 된 것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땅 갈대아 우르는 그와 그의 부모와 가족과 친척과 가족 친구들이 살아갔던 곳입니다. 당시 사회는 이 유목 민족이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 외부의 공격과 이 불이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는 이 부족의 연대감은 살아남는 데 필수적인 이 생활 조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의지했던 모든 혈연과 지연, 그리고 아브라함을 지켜주었던 모든 방패막이가 되어주었던 모든 배경을 다 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건설하려고 하시는 세계는 어떤 곳일까요? 그것은 지역과 인종과 이념 등에 의해 구획되는 혈과 육의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만민에게 이 복이 되기 위해서, 만민에게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문화와 모든 사회적 배경을 철저히 단절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큰 민족의 요소에는요, 많은 후손의 번성이 필요하고 또 땅이 필요하고 이름이 만방에 알려지는 명예가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매일매일 임재함이 있는 그런 동행이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후손의 이러한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은 세계 만민이 참여하는 복의 시발점이 되는 삶을 살아내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3절을 조금 이 원문에 근거해서 직역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수 있도록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여러분, 목적절이 부각되어야 아브라함을 축복과 저주의 기준점으로 삼는 의도가 더 선명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에서 발견되는 이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1절부터 3절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진 약속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수사학적으로 명령형으로 반복이 될 때는 1절이 성립이 되어야 2절이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떠나야만 복이 된다라는 말은 구약에서 가장 선교적인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 결코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선교적으로 해석해 보면 주된 분사가 가라이고 2절에 복이 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서 복이 되어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75세의 아브라함의 반응은 굉장히 즉각적인 순종이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75세의 늙은이와 그리고 10살 어린 사레에게 저항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이 전환점, 인생의 터닝 포인트,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이 그의 가정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자식도 낳지 못하는 이 불임의 세월을 살아온 늙은 부부에게 하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미래를 준비하고 계셨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은 열방으로 퍼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리고 순종할 때 이루어지지만 여러분, 그 믿음을 유지하는 데는 덜 극적이고 일상적이며 소소한 결단들이 매우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목표가 있다면 다름 아닌 많은 사람들을 위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선교적 삶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날 교인들에게 마태복음 28장의 이 지상 대명령만큼이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선교적 정체성으로 살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각자에게 다양하게 그리고 다르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내게 보여줄 땅,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제 편한 삶을 뒤로하고 이제 이방인의 삶, 나그네의 삶, 그리고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교적 삶을 이야기할 때 뭔가 특정한 장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 사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 그 자체가 선교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특정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많은 열방들이 주께 모여들게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 혼자만의 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물질화된 번영복음이 아니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 될 때 물질이나 건강이나 재능이 흘러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는 내가 선택된 이유는 다 같이 복을 받게 하려는 선택된 도구의 사명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축복하기 위한 선교적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자체는 이미 선교적인 행위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은혜가 누군가에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그냥 갇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이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으로 내가 편안히 신앙생활하다가 천국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에 머물러 있는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은 언젠가부터 왜곡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냥 나의 성공과 나의 부유함, 나의 자녀만을 위한 믿음, 내 삶에 있어서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내 삶의 모든 의미를 나에게서만 찾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 되심을 잃어버리게 되지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모습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복의 통로로 존재한다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교적인 삶은요, 단지 전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선교적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이미 우리의 믿음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의미가 더욱 선명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적 교회는 단지 전도를 많이 하는 교회,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가진 그 자체로 선교적임을 알고 선교적 존재로 있는 모습이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이
선교적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이 있습니다. 저는 3대 기독교 신앙을 이어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 믿음을 전해주셨던 우리 할머니는 어렸을 적에 돌아가셨지만 후손들에게는 복이 되어주셨고, 저도 감사하게도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세상을 축복하는 선교적 도구가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바로 세상에 주어진 은총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의 통로가 되어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선교적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복의 통로되어 열방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지극히 짧은 생애 동안 주님 주신 복음의 감사와 기쁨을 이웃에게 마음껏 전하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